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20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높은 사람까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인생의 자리에는 기쁘고 또 즐겁고 또 행복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던 그 이유들을 더욱더 생각하면서 또 마음의 즐거움으로 또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데, 또 한편으로는 인생의 또 다른 자리에서는 감사와 기쁨보다는 오히려 힘들고 또 어려운 일로 인해서 삶이 고통스럽고 또 견디기 하루하루가 버거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모습들을 사람들은 내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 고난을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고난을 이 고난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고난 때문에 때로는 나의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고, 또 견디기가 무척 힘들어서 이왕이면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늘 우리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찾아옴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고난을 고난으로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또 다른 교훈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 인생이 더욱더 자라나고 성장하고 또 다른 새로운 인생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고난은 찾아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욕심을 통해서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또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사단이 고난을 우리에게 줄 때도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신앙의 박해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하나하나 증거할 때 그곳에서는 날마다 더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돼요. 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난 이후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계속적으로 초대교회의 박해와 고난이 찾아오게 돼요. 그런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곳에 있었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그 박해를 통해서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제자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꾸 그 일들이 틀어지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결국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다 흩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신앙의 박해와 어려움이 오히려 이방 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될까? 물론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선교해야만 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선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선교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 안에서만 자신들의 민족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더 이상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결코 없었어요. 유대인들의 어떤 우월적인 마음들, 또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 속에서 날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나타났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신앙의 박해와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결국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다 흩으셔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결국 이방 땅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이제 8장 9절부터 말씀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이제 이방 땅,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 한번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고난이 찾아오고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의 박해가 찾아오고 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각각 그 자리에서 흩어지게 돼요. 다른 마을로,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을까?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 지상 명령인 선교를 계속적으로 감당하기 시작하고, 그 선교를 통해서 사마리아 땅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선교는 교회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시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참 경제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다시금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셔야 돼요. 코로나 이후에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의 어떤 선교 사역들이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 보내는 선교 지원금도, 또 기도하는 일도 많이 예전보다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물론 어렵고 또 힘든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참된 모습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선교의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일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그들을 흩으셨던 그 자리에서 여전히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서 이제 복음 앞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좀 체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다가서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과연 올바른 모습일까라는 겁니다. 아마 초대교회에는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초대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끝까지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부흥이 멈추기 시작하고, 또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 사라지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아마 거기에는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동기가 똑같은 것일까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할 때 그 안에는 어떤 인간의 심리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게 됩니다. 인기주의나 아니면 군중 심리에 이끌린 신앙의 포퓰리즘이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또 함께 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시간만 되면 교회를 가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좋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까? 그래서 나도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이 되면,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가는 모습들, 그곳에서 점점
무언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듣고 나도 한번 가야 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갈 때가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볼까? 나도 한번 교회에 가볼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분들의 신앙이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가고 신앙을 하나하나 받아들일 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며 다시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던 그 예수님을 내가 진짜로 믿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동기와 신앙의 목적이 내가 교회를 나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우리가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신앙적인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잘 보시면 13절이죠. 12절부터 보면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그러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 복음의 증거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따르게 돼요. 믿게 됩니다. 그래서 남녀 모두가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사마리아 성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9절에 보면 이 시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복음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마술사 시몬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뭔가 자칭 큰 자라고 하고 마술을 하나하나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기하기도 하고 뭔가 이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을 쫓아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나타나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시몬을 따르기보다는 누구를 따라다닙니까? 복음을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복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누가 또 있어요? 마술사 시몬도 함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마술사 시몬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따라다니는 것이 진짜 신앙의 이유였을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말씀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이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게 됩니다. 안수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 그곳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변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때에 시몬이 사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질문 속에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바로 시몬이 갖고자 했던 신앙의 동기가,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에 가진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내비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18절에서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마술사 시몬이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가고 또 복음 앞에서 세례를 받았던 그 진짜 신앙의 동기,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도 이 제자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또 안수할 때에 성령 충만한 이런 사건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 성령을 오히려 내 인생 목적의 수단으로 여기고자 하는 그 마술사 시몬의 신앙의 진짜의 어떤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고 사도들에게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 그 비결들을 나에게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가 신앙을 가졌던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보다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일들을 나도 무엇을 통해서 하나하나 감당함을 통해서 내 인생이 더 잘되고 또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더 잘 살고자 하는 그 마술사 시몬의 이러한 모습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 나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엄마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또 내 인생이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더 잘 풀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아닐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점검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는지를 반드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도들이 시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으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 시몬의 이러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의 신앙의 고백은 있는가? 너를 볼 때마다 오히려 너의 모습 속에는 마음에 품은 것이 악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악한 자리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악한 마음을 가졌던 나의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무엇보다도 내가 날마다 나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가? 그리고 죄로 인해서 늘 깨지고 또 후회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날마다 우리의 삶의 회개, 돌이킴,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들을 내려놓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을까? 이러한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안에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마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너무나 참 좋은데 이 교인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저분이 교회 나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늘 시간이 되면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은 마음,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존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러한 삶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 때문에 예배한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지만 어느 날부터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신앙의 동기가 나를 위해서만, 나의 가족의 편의와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내 가족의 어떤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처럼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들을 다시 내려놓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자리에는 수많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또 다른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신앙의 잘못된 동기가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바른 신앙의 동기와 목적으로 또 신앙의 고백과 회개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고쳐주시고 세워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